할렐루야. 예,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에 우리 성도들 앞뒤 좌우 우리 성도들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펼치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예,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저 모니터 좀 빌려주세요. 마이크 모니터.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고린도서 8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예, 오늘 간절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특별히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렵고 슬픈 소식들을 듣게 되니까 마음이 더욱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가 다시 믿음으로 잘 세워지고 또 여러 가지 환난과 또 역경들, 어려움들이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간절함 같은 거를 느껴봤을 때가 있을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자녀를 향해서나 아니면 가정을 향해서 또 사랑하는 어떤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뭐 똑같은 사람이어도 우리가 더 사랑하고 더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간절하죠. 우리 요번에 그 높이뛰기 이 세계 이 육상 성수권 대회에서 처음으로 은메달을 땄잖아요. 근데 그 이제 점프를 하려고 이제 도움닫기를 하는데 그걸 이제 보는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간절하죠. 아, 저거 넘어야 되는데? 넘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경쟁자가 보니까 카타르 사람이더라고요. 그 카타르 국민들은 한국 선수가 이제 그거 뛰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간절함인데 넘어져라, 넘어져라. 못 뛰어라, 못 뛰어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간절함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도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간절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한 마음이 있고 또 교회를 향해서 간절한 마음이 있고 또 성도들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간절한 사람들, 교회는 이런 간절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간절함으로 사역을 했는데 지금 이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그들에게 못다한 얘기들을 하는데 헌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고린도 교회가 거액의 헌금을 좀 모금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했는데 이 일에 대해서
이 돈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제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대신해서 3명의 동역자를 추천을 해요. 디도, 그리고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두 형제. 이 3명을 추천하면서 여러분 이 거액의 연보, 특별히 이 헌금을 다루는 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도 웬만한 사람 중에서도 특별히 신뢰하고 믿는 동역자들을 추천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 동역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 16절에 먼저 디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디도가 어떤 사람이냐면 1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이 디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얘기할 때 디도 역시 나 못지않은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있다.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디도도 역시 그런 간절함이 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같은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같은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 시작.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언제쯤 힘이 빠지냐면요. 물론 그렇지 않지만요. 나 혼자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그러면 정말 힘이 빠져요. 여름 사역 지금 이제 내일 아동부 성경학교 있잖아요. 전사님 뭐 나와 계시는데 교사들이 같은 마음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늘 있을 거예요. 예.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재직들이 같은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름 사역에 대해서도 이런 마음이 다 같을 줄 알죠.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지금 이 디도를 이 사도 바울이 추천하고 디도가 나의 동역자다라고 얘기하면서 한 가지 꼽는 게 뭐냐면 디도가 나와 같은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간절함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도요 이런 같은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이 교회 여름 사역 얼마나 큰 사역이에요? 여기에 같은 간절함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항존직들, 직분자들, 두말하면 잔소리죠. 하나님이 왜 직분을 주셨겠어요? 교회를 향하여서 그런 같은 간절함을 가지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같은 간절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 사역, 여름 사역, 여러분 전도는 전도팀만 하는 겁니까? 우리 교회는 참 좋은 전통이 있어요. 저도 어느 교회를 가도 이런 거 못 봤어요. 뭐냐면 전도 협력금이라는 헌금이 있더라고요. 물론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활발하게 이제 전도 활동을 할 수 없어서 그동안 헌금으로 모아뒀던 전도 협력금 플러스 우리 전도팀의 예산을 배정해줘서 우리 교회는 전도팀에 적지 않은 예산을 제가 와서 이제 배정을 쭉 해줬죠. 그 금액으로 지금 전도팀 활동을 해요. 근데 이제 좋은 전통이 뭐냐면 이 전도팀 활동을 위한 헌금이 따로 있어요. 전도 협력금이라고. 여러분 앞으로 이 전도 협력금 다시 활발하게 헌금해 주시기를 간절히 제가 권면하고 또 부탁드립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전처럼 활발하게 활동은 사실은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어쨌든 이 전도팀이 다시 활동을 시작할 때 여러분 이 전도 협력금이 왜 귀한 헌금이냐면 나는 비록 현장에서 전도를 못하더라도 나도 역시 우리 교회의 이 전도를 감당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내가 시간을 내지 못하고 내가 함께하지 못하지만 내 마음은 당신들 여러분들과 같은 마음입니다 라는 표현으로 사실 그 헌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또 어느 교회에도 없는 봉사헌금이라는 거 있어요. 봉사헌금.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전도협력금 봉사헌금. 시작. 전도협력금 봉사헌금. 여러분 이 봉사헌금은 뭐냐면요. 우리 교회는 사실 구역이나 이런 것들을 따로 하지 않죠. 여전도회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거나 또 교회 휴지라든가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부분에 있어서 교회 살림살이에 대해서 그동안은 사실 이 이유가 있었어요. 경상비로는 사실 그것들을 충당하기가 좀 어려웠었어요. 물론 지금은 좀 상황이 조금 달라졌지만 근데 이 봉사헌금은 사실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와서 섬기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하지만 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내가 같은 마음으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봉사헌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같은 간절함, 같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동역자입니까? 그냥 같은 교회에 앉아있다고 다 동역자입니까? 여러분, 정말 그럽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군대에 가도요, 전우잖아요. 전우. 얼마나 이 전우가 세요? 동기가 세다고요. 그렇죠? 근데 특별히 같은 군인이라고 해서 물론 느껴지는 동질감은 있지만요, 이 간절함이, 같은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은요, 같이 고생한 사람들이라고요. 같이 작전을 나가거나 같이 어떤 훈련을 나가거나 거기서 그 서로에 대한 간절함을 느꼈기 때문에, 이게 같은 간절함이기 때문에 이 끈끈한 동역의 관계가 생기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 군대보다 더 무서운 이 간절함의 동역자들이 있어요. 이 조리원 동역자들, 이 조리원 이 동기들이 세상에서 제일 무섭대요. 왜냐하면 이 여자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지금 겪고 조리원에서 모였단 말이에요. 저희 사모도 조리원 동기들이 있는데, 이 조리원 동기들이 무서워요. 왜냐면요, 이 같은 간절함이 있어요. 이 아이가 젖을 안 먹으면 얼마나 괴로워요. 또 젖이 안 나오면 얼마나 괴로워요. 뭐 이런저런 아이를 키우면서 이 같은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동역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요 모래성처럼 되는 이유는요, 예배는 나오는데요 간절함이 없어. 교회를 향한 간절함이 없어요. 교회가 뭐 무슨 행사를 하는지 뭐가 있든지. 아니, 저번 주에 유아유치부 성경학교가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관심이 있으면요, 유아유치부 끝났으면 수고했다가라도 얘기라도 해줘야죠. 고생하셨습니다라는 뭐 격려라도 해줘야죠. 제가 부장님 보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물론 대다수 다 수고했다고 다 얘기해 주셨어요. 여러분, 근데요,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요. 지금 코로나 걸리신 확진자들 분들이 있고요. 또 지금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또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다 그것들을 나열할 수 없지만, 제가 저녁 기도회 때나 다 같이 기도할 때 특별히 나열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을 향해서는요, 우리가 같은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저번 주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아프셔갖고 교회를 못 나오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제가 전도사님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성도님이 걱정이 돼서 댁까지 찾아갔다는 거예요. 아프셔서 응답을 못 하셨대.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파서 이제 끙끙 누워 계시느라고. 여러분, 제가 그거를 보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담임 목사의 어떤 마음,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그게 간절함이에요. 뭐 아동부 아이들을 향해서, 청소년부 아이들을 향해서, 우리 청년부를 향해서, 여러분, 이런 성도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이런 간절함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요, 일꾼들도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디도가 계산을 잘하고 회계일을 잘 보고 헌금 개수를 잘하고 이래서 이 일을 맡긴 게 아니에요. 간절함이라고요. 디도는 바울, 나와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있다. 나 못지않게 너희 교회를 사랑하고 나 못지않게 이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향하여 내 심장을 드릴 만큼 사모함과 사랑함이 있었듯 이 디도 역시 너희를 향한 그런 마음이 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어떤 일을 맡길 때도요, 안심이 되질 않는 분들이 계세요. 간절함이 느껴지질 않아요. 그냥 일적으로만 하는 거지, 이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이 간절함이 없으면요, 일을 시켜도 불안하다고요. 왜? 수틀리면 거기서 삐죽삐죽해요. 수틀리면 수틀리는 대로 행동해요. 왜? 이게 간절함이 아니에요. 이 공동체를 살리고자 함의 희생과 헌신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간절함이 누구로부터 나온 간절함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간절함이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마음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섬긴다.
여러분 그 간절함은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함이었다고요. 여러분 그런 간절함이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다 내 맘 같지 않다. 시작. 여러분 근데요 다 내 맘 같진 않아도 돼요. 근데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마음과 같아라. 시작. 예수님 마음과 같아라. 여러분 우리는요 출신 성분 다 틀려요. 여기는요 야당도 있고 여당도 있어요. 민주당도 있고 국민의힘도 있고요. 내가 찍은 대통령이 됐거나 내가 찍은 대통령이 안 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같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마음과 같으면 돼요. 다 내 맘 같진 않아요. 저는 그거 포기했어요. 진작에 포기했어요. 근데요 예수님 마음과 같으면요 목회만큼 쉬운 게 없어요. 이 신앙생활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교회만큼 행복한 공동체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어느 공동체가 자기랑 맞는 사람들만 모이죠. 하물며 테니스 모임만 해도요 이 성격이 틀리면요 못 모여요. 꼭 싸움이 나요. 그래서 결국은요 목사들은 목사들끼리만 모여요. 제가 일반인들 전도하려고 일반인 클럽에 갔는데요. 쉽지 않아요. 진짜 쉽지 않아요. 어쨌든 제가 끈을 놓지는 않고 있지만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마음 편한 곳은 사실 목사님들 모임이에요. 그거는 얼마나 왜요? 같은 간절함이 있으니까. 근데요 일반인 클럽에 그래도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에 이게 이런 스타일 저런 스타일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모여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가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됩니까? 내 마음 같진 않아도요 예수님 마음과 같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 마음만 같아라. 시작. 그러면요 행복해요. 그러면요 교회 문제 없어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보십시오. 그 다음 사람을 이제 소개를 하는데 우리 17절부터 21절까지 17절부터 21절 시작. 그가 권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디도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사람에 대해서 지금 추천을 하는데 이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의 이야기가 22절에 있는데 이것도 마저 읽을게요. 22절 시작.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느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리라. 아멘. 지금 계속해서 이 간절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디도도 그렇고 이 두 번째 형제, 세 번째 형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간절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어떤 간절함이냐면 같은 간절함과 더불어서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더욱 간절함. 시작. 이 17절에 보니까 디도는 그가 권한을 받고 그러니까 너 좀 고린도 교회 가서 이 일들을 좀 행해야 되겠다. 근데 아직 잘 몰라. 걔네들이 너 대적할 수도 있어. 왜냐하면 걔네들이 지금 나를 대적하고 있거든. 근데 이제 나중에 일이 잘 풀렸죠. 그렇죠? 근데 이 일에 대해서 디도가 바울의 마음뿐만 아니라 이 사명을 듣고 이 얘기를 듣고 나서 그의 간절함이 어떤 간절함이 되었대요?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게다가 22절 보세요. 22절 그 형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설명할 때 뭡니까? 더욱 간절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추천했던 동역자들의 두 번째 특징은요. 그냥 간절함만 있는 게 아니라 더욱 더 큰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때 같은 마음, 같은 간절함을 갖는 것과 더불어 날이 갈수록
더 큰 간절함으로 나아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되게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요, 엄청 뜨거워요. 그쵸?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간절함이 사라져요? 더 생겨요? 우리 예호 회장, 우리 청년부 회장이 우리 예호인데요. 어떻게 간절함이 더 생기던가요? 어떻던가요? 더 생긴대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대개 보면 간절함이 점점 없어지죠. 그쵸? 사실 그래요. 이제 처음엔 교회 오면 사실 좀 적응도 해야 되고 또 신기하고 뭐 여러 가지 은혜도 받고 뭐 그런데 이게 조직이라는 게 보면 시간이 갈수록 사실 간절함이 더 없어지는 게 보통이에요. 신앙생활도 보통 그래요. 그래서 뭐 한 3년, 5년쯤 되면 이제 뭐 돌아가는 거 다 알고 교회 돌아가는 거 다 알고 교회법도 다 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타협도 하고 적당히도 있고 또 그렇다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온전하게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천거한 이 동역자들의 두 번째 특징은요. 사실 그 어려움을 듣고 새로운 미션과 사명을 듣고 마음에 더욱 큰 간절함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교회학교 여름 사역 코로나 2년 지나고 처음으로 열리는 건데 다시 코로나 재유행이 되는 거예요. 이거 걱정이 되죠. 염려가 되죠. 근데 오히려 그런 코로나 재유행 때문에 저도 그렇고 우리 전사님도 그런 것 같아요. 이 간절함이 더해졌어요. 제가 오늘 우리 청소년부 다음 주에 이제 수련회가 있는데 누구라고 얘기는 못 하는데 지금 한 녀석이 지금 시골 간다고 난리를 쳐갖고 끝내 설득을 못했어요. 아 오늘 그 담임 교사하고 얘기를 하고 하는데 막 속이 상하는 거예요.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하고도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더 의지가 불타났어요. 그래 요번에는 그래. 근데 다음에 보자 너. 넌 죽었다 이제. 너 내가 끝내는 잡아낸다. 아 그 선생님의 그 의지가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보통은요. 아예 안 돼. 역시 안 돼. 역시 안 돼. 보통 그런다고요. 네, 그러면 안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된다. 시작. 아이 믿음이 없어요. 믿음대로 된다. 시작. 여러분 우리 3번 고향교회 다음 세대의 부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권순희 권사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렵고 힘든 시기가 왔을 때 물론 주눅도 들고 걱정도 되고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럴 때 신기하게도 더욱더 큰 간절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이 전도하려고 했던 이제 그 테니스 모임의 그 회장님 부부하고 그 이제 그 고문님 저희 교회에 2번 정도 왔었어요. 정말 쉽지 않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 영을 사로잡고 있는 이게 보통 센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종종 이제 연락을 드리고 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정말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그럴 때마다 물론 낙심도 되고 좀 안 되나 보다 이런 마음도 있지만요. 끝내는요. 오기가 생겨요. 그래 내가 그래도 찍었고 내가 성도들한테 얘기까지 했는데 내가 당신만큼은 어떻게든 한번 내가 해보리라.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 오기가 생기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기라도 있어야 돼요. 오기라도. 저는요. 솔직히 우리 뭐 좋은 관계이지만 여러분 양문교회 볼 때마다 오기가 안 생기세요? 할렐루야. 이거 녹화는 오늘 내려주세요. 오늘은 올리지 마세요. 근데 솔직히 좀 어차피 라이브 방송도 아니니까 오기가 막 더 기도해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안 생기세요? 내가 그 처음 왔을 때 우리 교회 그 정영국 여기 담임 목사님이 한번 우리 식사하다고 부르더라고요 저를. 거기서 35살짜리 젊은 목사가 왔으니까 한번 뭐 보자 이렇게 했겠죠. 왔는데 야
보통 분이 아니더만 보니까요. 저한테 하는 얘기가 삼봉 고향교회 전도 정말 열심히 해요, 목사님. 매일 나와서 전도해요. 근데 그 덕분에 우리 교회도 많이 왔어요. 이 얘기를 하고 앉아있는 저한테 이 양반이 나를 일사무칠로 보고 있나. 너 두고 보자. 두고 보자. 5년만 기다려봐. 10년만 기다려봐. 니네가 우리한테 전화할 거다. 건물 사달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간절함 이런 기도를 2시간 하면 우린 4시간 해야죠. 거기가 6시간 하면 우린 12시간 해야죠. 우리 오후 예배 마치고 나면 청년부 모임이 양문교회에서 마치고 나와요. 청년애들 많이 있다 보니까 아마 교회가 워낙 크니까 여러분 오기가 안 생겨. 난 짜증나 죽겠던데. 그거 보면서 우리 회장 오늘 회장 날인가 보다. 아니 매일 나와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청년부 회장할 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딴 교회 보니까 청년부가 부흥하고 막 이런 교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논문까지 썼다 그랬잖아. 내가 그 논문 보내줄게. 예호야. 목사님 청년부 때 군대 가기 썼던 논문, 청년부 부흥을 위한 논문을 제가 썼어요. 청년들한테 나눠줬어요. 청년들이 읽지를 않더라고요. 물론 제가 나쁜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뭐 감내하나 배나라 이럴 때입니까 지금? 지금 코로나 이후에 다음 세대 지금부터 시작해갖고 교회가 사느냐 죽느냐 이 시기에 지금 기도 안 하고 지금 더 엎드리고 우리 항존직들, 재직들 말할 것도 없고 임원들, 리더들, 청년들 지금 5년 뒤, 10년 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세워라 내워라 그냥 뭐 되는 대로 되는가 보다. 뭐 지금까지도 별 문제 없었는데 더욱 간절함이 없어요. 솔직히 마음이 너무 아프고 괴로워요. 심란해요. 도대체 무슨 마음들인가? 도대체 어떤 마음들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 하나 살리려고 온갖 것을 다 해서 끝내는 어쨌든 잘 세워가게 되었다고요. 근데 이 연보의 문제 때문에 혹시라도 또 교회가 시험에 들고 어렵지 않을까 해서 사도 바울이 생각했을 때 이 중요한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3명을 뽑았는데 이 3명에 대해서 1명은 이름을 얘기했지만 2명은 이름도 얘기 안 해요. 근데 이들에 대해서 얘기한 건 뭐냐면 그들은 나와 같은 간절함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얘기를 듣고 그들이 싫어요. 못해요. 왜 나예요? 거기 가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나 지금 시간도 없고 나 지금 할 것도 많고 지금 내 성공을 위해서도 해야 될 게 많은데 그러지 않고 그들이 더욱 간절함으로 나아갔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이런 성도 2명, 3명만 있어도요 그 교회는 부흥한다고 확신해요. 요즘 제가 청년부 이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요. 즐거워요. 요즘 되게 기대가 돼요. 신나요. 물론 다른 사역들에 대해서도 그렇지만요.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 중에 이런 더욱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청년들이 생겼어요. 내가 시키지도 않은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기도 모임을 만든다니 뭐 큐티 모임을 만든다니 또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수련회 지금 참석하냐 마냐 참석 안 할 것 같은 사람들한테 전화해갖고 설득하고 지금 꼬시고 있더라고요. 제가 시킨 적이 없어요. 너무 신나고 재밌어요 요즘. 여러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요 사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긴 했지만요 생각해 보세요. 믿고 맡길 만한 이 더 큰 간절함으로 분명히 얘네들은 뭘 맡기든 더 큰 간절함으로 이 사역을 할 아이들이다. 그런 동역자들이다. 이러니까 사역이 되죠. 이러니까 부흥하고요. 이러니까 망가진 교회도 고치고 세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더욱 큰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 10년 가운데 새겨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면 돼요. 학벌, 뭐 성경을 뭐 몇 독을 했느냐, 뭐 방언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내가 뭐 신학 서적을 몇 번 읽었느냐,
여러분 그거는요 나중이에요. 그건 나중에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간절함은요 이거는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돼요. 아무리 물가로 끌고 가도요. 뭐 기도회를 만들면 뭐예요? 뭐예요? 물가로 끌고 가주면 뭐예요? 먹지를 않는데요. 이 먹는 거는요. 이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설득으로도 안 되고요. 말로도 안 돼요. 성령님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그런 성령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10년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동역자들의 간절함, 이 간절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간절함으로 뭉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간절함이 같은 간절함, 더욱 간절함, 우리 마지막 우리 2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또 그들과 아멘.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이 딱 멈춘 그게 뭐냐면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라는 단어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좀 주석을 찾아보고 하는데 뭐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건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경험상 축해 보건데 이 동역자들은요. 맡은 일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눈에는요. 여러 가지가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셨겠죠.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겠죠. 그래서 이 동역자들은요. 사도 바울이 보니까 내가 봤는데 그가 한 가지 일이 아니라 시킨 일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그 간절함으로 사역을 하는 것들을 내가 여러 번 확인했다. 우리는요. 큰 일이 있고 작은 일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큰 일은 어떤 일입니까? 뭐 예를 들면 대표기도, 뭐 어떤 회장직을 맡는 거, 뭐 보기에는 큰 일이죠. 작은 일은 어떤 걸까요? 뭐 화장실 청소, 뭐 계단 청소. 근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 동역자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어떤 일을 맡겨주든 그 모든 일에 간절함을 했을 뿐만 아니라 시키지 않은 일까지도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간절함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9장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행동을 하고 율법 아래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율법 아래 있지 않는 사람들처럼 행동을 하고 또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들처럼 행동을 하고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처럼. 왜 그랬냐면 내가 여러 모습으로 그렇게 행했던 이유는 내가 그들을 다 얻고자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가 담임 목사로서의 주어진 역할만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속에서 모든 것들 가운데 간절함으로 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예를 들면 아동부 교사. 우리 여기 아동부 교사들 나와 있는데 우리 아동부 교사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분명히 아동부 교사, 아동부일 거예요. 근데 다음 주 청소년부 수련회가 나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닌 거죠.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것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들에 대해서 이런 간절함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번 주 주일 오후 예배 때 제가 이 드라마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방송에서 이분의 실화 이야기를 두 편으로 나눠서 드라마로 제작을 했어요. 제가 그 드라마 두 편을 연이어서 보는데 중간중간에 얼마나 울컥울컥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또 얼마나 도전이 되고 얼마나 정말 내가 정말 어떻게 살고 있었는가? 물론 제가 옛날에 책으로 이미 십수년 전에 제가 책으로 읽었었던 내용인데 요즘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교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삶, 이 삶에 대해서 우리가 3년 동안 앞으로 제가 목회를 할 것인데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어야 되는가? 어쨌든 근데 이제 주일 오후 때 우리 2주에 걸쳐서 이분의 이야기를 우리가 드라마로 볼 거예요. 근데
이 그 청년 바보 의사 이야기를 대충 이야기를 하면 이 의사잖아요. 근데 그 의사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해요. 잘 고치고요. 잘 처방하고요. 잘 진료를 합니다. 근데 그 의사가 이제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이 자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면 이 환자가 이 아빠가 없어. 엄마만 있어. 그러니까 이 혼자 있는 이 그 엄마 밑에서만 자라는 아이죠. 근데 암 환자예요. 이 아이가 백혈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집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 안현수라는 의사 이 청년이 그냥 병만 고쳐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사실 의사로서 굉장히 신실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 가정을 돌봐요. 생일이 되면 이 가정에 찾아가서 선물도 주고 세상에 이런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또 그 병원에 구두 가게가 있어요. 이 구두를 닦아주는. 이 구두를 닦아주는 이 아저씨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 가정에도 관심을 가져주고 또 청소하는 아줌마들 의사 그 병원에서 요즘 뭐 청소 노동자들에 대해서 뭐 갑질이다 뭐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이 의사 청년 이 의사는 청소는 아줌마들의 자녀 이름까지 다 알아. 자녀들이 방황하는 것까지 다 알아. 그래서 만나주고 밥 사주고 이러면서 그 청소 아줌마들의 그 자녀들에까지도 기도를 해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이래요. 이 청년이 나중에 너무 일찍 죽음을 맞이해요. 33살에 예수님처럼 33살에 돌아가시는데 장례식에 무려 4,000명이 찾아왔어요. 4,000명. 처음에 몰랐죠. 이 청년의 이야기를. 근데 장례식 4,000명이 찾아왔어요. 4,000명. 난리가 난 거죠.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찾아온 사람들 보니까 노숙자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나중에 이제 회자가 되면서 이분의 삶이 조명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책으로도 나오고 이제 영상 드라마로도 나오죠. 여러분, 저는 이 청년이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이 동역자들의 모습이었을까로 생각해요.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내가 여러 번 보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가 전에 설교할 때 세상은 십시일반을 얘기하잖아요. 십시일반. 하나를 위해서 10명이 조금씩 내서 하나를 만들자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요. 십시일반 아니에요. 일시 10반이에요. 한 명이 죽어서 10명을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보여준 그 간절함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주어진 직분, 주어진 사명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 감당하는 거 너무나 귀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간절한 사람들, 그 간절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간절함의 크기는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뿐만 아니라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고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던, 하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분명하게 누군가의 손길과 누군가의 관심과 누군가의 사랑이 필요한,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한 그런 일에 손을 뻗치고 그런 일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간절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만 갖게 하소서. 시작. 하나님의 마음만 갖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욱 간절하게 하소서. 시작.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로 간절하게 하소서. 시작. 여러 가지로 간절하게 하소서. 우리 시간 두 눈을 감고 우리 다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